사도신경 하심으로 9월 21일 목요일 에바다교회 오늘을 여는 말씀 시작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느헤미야 10장 28절에서 39절까지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겠습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우리의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여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에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마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로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의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는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의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아멘. 네,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동안 자신들의 죄를 하나님께 고백한 후 회개한 후에 언약을 세우고 문서로 작성하여서 레위인과 제사장들의 서명을 받아서 봉인합니다. 네, 그 봉인한 문서에 서명한 사람들의 명단이 10장 1절에서 27절까지 나열됩니다. 첫 번째 기록된 인물이 느헤미야입니다. 총독이었던 느헤미야를 시작으로 부총독이었던 스디기야 그리고 제사장, 레위인, 이스라엘의 백성 지도자들 84명이 이 언약에 서명을 하고 봉인합니다. 그리고 10장 28절에서는 이 언약에 서명을 하지 않았지만 이 언약을 따르기로 한 백성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들을 어떻게 이야기하냐면 이 언약을 따르지 않는다면 저주를 받을 것이라고 하는 그 맹세를 하면서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겠다고 하는 언약을 하게 되죠. 28절, 29절 말씀입니다. 그 남은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과 느디님 사람들과 및 이방 사람과 절교하고 하나님의 율법을 준행하는 모든 자와 그들의 아내와 그들의 자녀들 곧 지식과 총명이 있는 자들은 다 그들의 형제 귀족들을 따라 저주로 맹세하기를 우리가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하여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우리 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켜 행하여. 여기서 보여지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은 어떠냐면 느헤미야가 지금 이스라엘 총독이고 좋은 신앙인이라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만 섬기라고 강요할 수는 없습니다.
왜 그래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살고 있는 지금 환경은 어떠하냐면 이방인들과 함께 살아가는 사회입니다. 모세 때는 법으로 정해서 하나님을 섬기도록 했지만 포로 귀환 이후에는 이스라엘 사회는 변해 있습니다. 지금 누구의 통치를 받고 있냐면 페르시아의 통치를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만 믿고 섬기라고 주장하면 어떻게 되냐면 페르시아 법에 저촉이 되기 때문에 신앙을 강요할 수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떤 일이 일어났냐면 이스라엘 백성 스스로가 하나님 앞에 지난 날을 회개하며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종 모세를 통해 주신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 여호와의 모든 계명과 규례와 율례를 지키겠다고 서명하고 봉인한 것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해요? 율법으로 돌아가겠다 언약한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자녀로 나도 이제 철저한 신앙 생활을 하겠다고 지금 약속하고 있습니다. 네. 이게 누가 강요해서가 아니라 누구에게 보이기 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깨달음이 있다 보니까 어떻게 된 거예요? 스스로 결단한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성경을 읽으며 또 설교를 들으며 찬양을 하며 또 찬양을 드리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려주는 음성이 있습니다. 깨닫게 하시는 깨달음들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그것들을 우리도 어떻게 해야 될까요? 기록하고 하나님 앞에서 내가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를 다짐하고 서명하기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씩 실천해 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와 같은 일을 한 것입니다. 스스로 어떻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니까 하나님 앞에 스스로 약속하고 말씀대로 살겠다 약속하고 이제 다짐하는 것입니다. 그럼 이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신의 삶에 적용했던 것이 있습니다. 적용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첫째가 이방 사람들과 통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가정에서부터 어떻게 해요? 바른 신앙으로 세워가겠다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30절 말씀입니다. 우리 딸들을 이 땅 백성에게 주지 아니하고 우리의 아들들을 위하여 그들의 딸들을 데려오지 아니하며. 그동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방인들과 섞여 살면서 어떻게 해요? 딸들이 이방 남자와 결혼하는 것을 허락했습니다. 그리고 아들들을 위해서 이방에서 딸들을 데려와 며느리를 삼았습니다. 이것들이 아무렇지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언약의 결단 앞에서 제일 먼저 한 결정이 무엇이냐면 가정의 결단이었습니다. 가정의 변화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더 이상 어떻게 해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지금 다짐하는 것입니다. 근데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는 것은 단지 무엇만 뜻하냐면 단지 이스라엘 백성의 순수한 활동을 지키기 위해서가 아니라 이 당시 결혼할 때요. 이방 사람들과 결혼한다는 의미는 뭐냐면 배우자만 데리고 온다는 것이 아니라 이방 문화와 또 그들이 섬기는 우상들까지 내가 다 받아들이겠다는 뜻이었습니다. 솔로몬 아시죠? 솔로몬 왕은 세상의 어떤 왕보다 부유하고 지혜로운 왕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도 주시고 지혜도 주셨습니다. 그렇죠. 그런데 솔로몬 왕 말기에 치명적인 실수와 잘못을 합니다. 그것이 뭐냐면 이방 여인들을 사랑해서 그들을 부인으로 맞이한 것입니다. 그럼 솔로몬 왕이 왕비로 맞이했던 여인들이 몇 명이었냐면 700명이었어요. 첩으로 맞이했던 여인도 300명이나 됩니다. 1000명이나 이방 여인들을 왕비로 첩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이 여인들을 받아들이자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을까요? 솔로몬 마음이 빗나가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해요? 다른 신들에게 마음을 주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래서 다른 신들을 섬기기 시작했고요. 산당을 짓고요. 분향하며 제물을 바치기도 했습니다. 이 우상 숭배를 통해서 솔로몬 죄로 인해서 이스라엘이 어떻게 되죠? 두 나라로 분열되는 결과를 만들게 됩니다. 이게 솔로몬이 지은 죄의 결과였습니다. 하나님께서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이방 사람과 결혼하지 말라고 명하신 이유는요, 뭐예요? 하나님을 향한 순수한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입니다. 아무리 사람에게 내가 굳건한 믿음이 있다 할지라도요, 내 옆에 유혹해 오는 것들이 있다면요, 사람들은 무너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 사람들과 결혼하지 않겠다고 하는 이 결단은 뭐냐면, 이제 내가 여호와만 섬기겠습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만 섬기겠습니다. 라고 결단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두 번째 결단을 합니다. 다짐을 합니다. 그 다짐은 일터를 향한 다짐입니다.
31절입니다. 혹시 이 땅 백성이 안식일에 물품이나 온갖 곡물을 가져다가 팔려고 할지라도 우리가 안식일이나 성일에는 그들에게서 사지 않겠고 일곱째 해마다 땅을 쉬게 하고 모든 빚을 탕감하리라 하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방인들과 함께 산다고 했지요. 살아가면서 어떻게 해요? 이들과 거래를 해야 했습니다. 같이 일하면서 어떻게 했을까요? 이방인이 하는 대로 안식일에 안식일에 이방인들이 어떻게 해요? 일을 하니까 자신들도 하는 것이에요. 왜요? 그래야 먹고 살 수 있고 돈을 벌 수 있기 때문에 부를 축적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돈을 벌 수 있다면 하나님께서 만들어 오신 이 안식일이 중요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처럼 사회가 돈이 중요한 것처럼 그 당시 살아가는 그 사회도 어땠다는 거예요. 돈이 중요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이 이방인들처럼 돈을 쫓아가는 삶을 살았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들이 결단을 합니다. 무엇을 결단을 하냐면 안식일에 거래하지 않겠다. 즉 안식일에 일하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그럼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안식일을 제정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창세기 2장 3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이는 하나님이 그 창조하시며 만드시던 모든 일을 마치시고 그날에 안식하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안식일을 주신 이유는 첫 번째는 뭐냐면 하나님께서 천지 만물 천지의 모든 것들을 창조하시고 보니까 완벽하신 거예요. 손댈 게 하나도 없으신 거예요. 그래서 그때 안식하셨다고 말씀하십니다. 또 안식일을 주신 두 번째 이유는요. 우리에게 복을 주시기 위함입니다. 하나님이 그 일곱째 날을 복되게 하사 거룩하게 하셨으니 라고 말씀합니다. 그럼 우리에게 주실 복이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안식일 날 주시려고 했던 복은 무엇일까요?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은요. 하나님이 주시는 걸로 충분히 먹고 살 수 있다는 약속입니다. 우리가 안식일에 노동을 내려놓아도 돈 버는 것을 쉬어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안식일날 먹이시고 입히시고 함께 한다는 약속입니다. 하나님 약속 안에서 편히 쉬라는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쉬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안식일을 깨는 이 행위는 뭐냐면 하나님을 믿지 않는 불신앙의 행위인 것입니다. 안식일은 어떻게 되냐면 하나님 안에서 편히 쉬며 하나님을 예배하라고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의 일터에서 안식일을 지키겠다고 하는 다짐은 이제 어떻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으로 내가 살겠다고 하는 다짐인 것입니다. 세 번째, 이스라엘 백성이 세 번째 다짐을 합니다. 세 번째 다짐은 뭐냐면 하나님 성전에 대한 결단입니다. 우리 32절에서 39절 말씀입니다. 좀 긴데 함께 읽겠습니다. 우리가 또 스스로 규례를 정하기를 해마다 각기 세겔의 3분의 1을 수납하여 하나님의 전을 위하여 쓰게 하되 곧 진설병과 항상 드리는 소제와 항상 드리는 번제와 안식일과 초하루와 정한 절기에 쓸 것과 성물과 이스라엘을 위하는 속죄제와 우리 하나님의 전의 모든 일을 위하여 쓰게 하였고 또 우리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과 백성들이 제비 뽑아 각기 종족대로 해마다 정한 시기에 나무를 우리 하나님의 전에 바쳐 율법에 기록한 대로 우리 하나님 여호와의 제단에 사르게 하였고 해마다 우리 토지 소산의 만물과 각종 과목의 첫 열매를 여호와의 전에 드리기로 하였고 또 우리의 맏아들들과 가축의 처음 난 것과 소와 양의 처음 난 것을 율법에 기록된 대로 우리 하나님의 전으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서 섬기는 제사장들에게 주고 또 처음 익은 밀의 가루와 거제물과 각종 과목의 열매와 새 포도주와 기름을 제사장들에게로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의 전에 여러 방에 두고 또 우리 산물의 11조를 레위 사람들에게 주리라 하였나니 이 레위 사람들은 우리 모든 성읍에서 산물의 11조를 받은 자임이며 레위 사람들이 11조를 받을 때에는 아론의 자손 제사장 한 사람이 함께 있을 것이요 레위 사람들은 그 11조의 10분의 1을 가져다가 우리 하나님 전 곳간의 여러 방에 두되 곧 이스라엘 자손과 레위 자손이 거제로 드린 곡식과 새 포도주와 기름을 가져다가 성소에 그릇들을 두는 골방 곧 섬기는 제사장들과 문지기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있는 골방에 둘 것이라. 그리하여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전을 버려두지 아니하리라. 세 번째 결단은 뭐냐면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결단입니다. 제일 먼저 뭐예요? 성전세에 대한 결단을 하고요. 두 번째는 나무 조달에 대한 다짐을 하고요. 세 번째는 첫 열매에 대한 다짐을 하고 그 다음에 11조에 대한 다짐을 합니다.
당시에 성전에서는요, 어떻게 해요? 이스라엘 백성은 예배하지 않으니까 성전에 드릴 예물을 드리지 않았습니다. 예물을 드리지 않으니까 어떻게 해요? 제사장들, 레위인들이 먹을 것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레위인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제사장들이 다 도망갔습니다. 결국 성전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텅텅 비게 되었습니다. 성전은 더 이상 예배할 수 없는 곳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성전을 버려두지 않겠다는 것은 앞으로 어떻게 해요? 하나님 일에 이 성전에 나와서 하나님을 열심히 섬기겠다. 이 성전을 세워가는 일을 이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의무를 내가 다 함으로 하나님을 열심히 예배하겠다는 결단입니다. 네. 그동안 잊어버리고 그동안 하지 않았던 그동안 잃어버렸던 나의 의무, 신앙인으로서 지켜야 될 이 해야 할 일들을 내가 이제 해 나가겠다. 그래서 어떻게 해요? 이 성전을 버려두지 않고 예배하는 장소로 내가 또한 예배하는 자로 참된 예배자로 살겠다고 하는 결단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요, 이와 같이 세 가지 결단을 했습니다. 첫 번째는 이방인과 통혼하지 않겠다는 건 결단입니다. 그것은 뭐예요? 우리 가정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순결하게 지키겠다는 것이고요. 둘째는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은혜와 복으로 살겠다는 다짐입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의 성전을 위해 제물을 드리겠다. 그리고 이 성전이 버려두는 일들을 내 의무를 다하지 않아서 하나님의 성전을 버려두는 일을 하지 않겠다. 곧 내가 참된 예배자로 서겠다는 다짐입니다. 이것은 무엇일까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세 가지 결단을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어디에 있을까요? 바로 하나님이 내 삶의 주인이라는 것을 깨달은 것입니다. 우리 가정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내 일터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며 이 교회의 주인이 하나님이심을 깨달은 것입니다. 그래서 이들의 결단을 통해서 이들이 하나님께 보여드리고 싶은 것이 이제 뭐예요? 하나님만 내 삶의 주인으로 모시겠습니다. 라는 다짐인 것입니다. 내 삶의 주인이 되시고 주관대 되시는 하나님은 우리가 당신을 온전히 의뢰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 행하실 일들을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기대하겠다고 지금 다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다짐도 이와 같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내가 하나님보다 더 주인 삼았던 것이 있다면 이제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회개하길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우리 일터에서, 교회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깨달음이 있다면, 우리가 결단한 것이 있다면 다짐하시고 삶으로 살아내시길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삶에, 우리 가정에, 우리 교회에, 이 땅 위에 행하실 일들을 우리가 더 기대하면서 바라보며 기쁨으로 기다리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실 일들을 기대함으로 우리가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고치고 행하길 원하시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들이 무엇인지 오늘 하루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내 일터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또 우리 이 나라 가운데, 이 세계 가운데 그것들이 무엇인지 발견하며 하나님 앞에 온전히 내려드리며 것들이 있다며 회개함으로 이제 하나님께서 주실 그 새로운 믿음을 갖고 온전한 믿음을 갖고 이 하루를 시작하고 보내는 여러분들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 내 삶의 주인 되시고 주관자 되시는 하나님만 온전히 신뢰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 안에 믿음을 더하셔서 주님 행하실 일들을 기대하며 기쁨으로 기다리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라고요. 가정을 위해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가정이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세워져 가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렇게 세워져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하시고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들이 있다면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가정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교회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요. 우리 성도님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지혜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나는 결단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를 통해 이루실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기대하며 기다리는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또 2023년을 이제 또 마무리하고 있습니다. 이 마무리 우리가 감사함으로 잘 마무리하게 하시고 다가올 2023
4년들을 또 잘 준비하는 우리가 되기를 원한다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라를 위해 기도하실 때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영혼들이 이 땅 가운데 보이지 않는 손길로 일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보게 하시고 또 인정하게 하시고 믿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공동체 기도는 이기영 목사님이십니다. 이기영 목사님 개인 기도 제목은 무엇이 옳고 그른지 잘 헤아려 해야 할 일을 하는 삶이 되어가기를 기도합니다. 가정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서로가 예수님의 모습을 닮아 자라가며 사랑으로 대하는 가정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삶의 현장을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맡겨진 자리, 맡겨진 위치에서 적절한 일과 책임을 해나갈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교회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온 성도가 하나님을 가장 가까이 누리는 교회가 되길 기도합니다. 사회와 나라, 온 세계를 위한 기도 제목입니다. 어려울 때 더 어려울 수밖에 없는 상황에 있는 이들에게 도움과 나눔이 있는 나라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급변하며 여러 위기를 맞이할 때마다 다시 오실 예수님을 생각하며 우리의 책임을 다하는 온 세계가 되어가기를 기도합니다. 라는 기도 제목을 갖고 계십니다. 우리 이기영 목사님 기억하시면서 생각하시면서 우리 목사님을 또 축복하는 마음으로 기도 제목대로 우리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예, 우리 이렇게 기도하신 후에 주기도문 하심으로 모든 예배 순서 마치겠습니다.